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진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예, 음, 본문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잡힌 바 된 되었다는 말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정체성 이 안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 전환의 핵심이 바로 요 두 가지 잡힘받은 것,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말씀 안에 유학이 있다, 뒤에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이 뭘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그 전통에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들 유대교의 당시 유대교의 생각에 의하면 예수라는 자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어서 미혹을 하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났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의 열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가 바로 그 박해하던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실이 열리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인생인지.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추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붙들고 나갔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가 아, 핍박하고 죽이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핍박하는 그를 부르셔서 그를 잡으시고 이제는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말하자면 그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인생에서 이젠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음,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이제까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로서는 최선이었고, 또 정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가장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가 주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에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비록 다메섹 도상의 그런 체험들이 각 사람들에게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바로 어떤 의미에서 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이게 실패이고 이게 문제로 가득 찬 것인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씀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주체성으로 나의 주도적인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잡힌 바 되어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되어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사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의 성장과 변화가 더딜까요? 잡힌 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잡고 내 인생을 주고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물론 내가 주님 만나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추구하고 애쓰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행하시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히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내 지혜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잡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그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편에서 두더덕을 행하는 것이면 그거는 어떠한 열매도 없어.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사람들을 섬기는 것, 모든 것 다 사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럴듯한 일을 위해서 기획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치 세상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뭔가 능력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야 정말 놀랍다 하는 일들을 거기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거듭 주님 앞에 사실을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잡기 전에 주님이 나를 잡으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계속 끌어가고 나의 사역을 끌어가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은혜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철저히 내려놔지고 주님이 내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고 문제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상황이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여러분 이 빌보서가 어디서 쓴 건가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 서신. 옥중에서도 그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엄청난 비밀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옥이었어요. 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잡힌 바 되어서 그가 행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살 때야 비로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주님께 잡힌 바 되면 주님이 나를 잡으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이. 이건 이제 영어 표현으로서는 보다 좀 분명한데, 예, 한글 번역으로서는 좀 의미가 선명하게 전달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잡으셨고 내가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힌 바 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부르심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와 있는 표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 앞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거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편에서 믿음을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뭐,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외적인 어떤 교회의 규모, 재정,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죠. 우리 편에서는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 살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잡혀야 그가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계시해 주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하게 우리가 반응하려면 내 눈이 열려서 참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좀 더 저 사람을 건져줘야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이게 이 귀한 은혜 경험하게 해야지.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아무리 선한 일을 의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영광스럽게 변화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변화, 건강, 부요함,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음. 오히려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이런 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소망일 수 없죠. 내가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이 내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비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교회 성장의 비전, 우리 뭐 교회 비전, 교회 사명 이런 것 가지고서는 사실상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시려는 그 목적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성장, 사람들의 인정, 평가, 이런 것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전에는 말하자면 다른 것을 쫓은 것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추구했어요. 율법에 흠없이 행하려고 했고 선한 일을 추구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이 one thing 이거를 붙들려고 이제 그가 일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 뭘 뜻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우리 이전 관점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이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고요. 전혀 사람들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부름의 상이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 누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영광 받고 하는 게 뭐 어떠한 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에 비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목적,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잡히게 돼요.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잡혀요. 세상에서 우리를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그들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선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목적을 향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세상에 잡힌 바 되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 소망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의 소명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잡으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제까지 행해왔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 잡혀 있느냐, 주님이 나를 잡으신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전히 다른 것, 뒤에 있는 것, 이것이 여전히 나를 끌고 있고 세상이 나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허용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주님께 잡힌 바 되는 것은 결코 부자유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유하죠.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니까. 십자가의 길은 결코 평탄하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잡히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께 잡힌 바 되기를, 또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힘써 오직 그 한 가지만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놀라운 구원회로 부르시고 또 복음의 놀라운 사역으로 부르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주님이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더 온전히 주께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목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의 능력 의지하여 힘써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학우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그날에 평가하실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